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18일에 있거든요. 근데 예배가 3번이에요. 그 중에 지난주부터 해서 첫 번째 예배 드리고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근데 좀 길어요, 유치부 예배가. 많이 알려줘야 돼요. 게임도 있고요. 이야기도 많고요. 영상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하다 보니까 좀 늦었어요. 빨리빨리 하려고 했는데 별을 세느라 좀 늦었어요. 있는데? 어제도 왔는데? 금요일도 있었고 수요일도 있었고 월요일도 있었고 화요일도 있었고 화요일은 지하 1층에 있었고 수요일은 2층에 있었고 금요일은 5층에 있었고 어제는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다 있었고 오늘도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다 있을 거고. 자, 우리도 7월 20 며칠일까요? 5일부터 6일까지 여름성경학교가 있죠. 선생님들과 정말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오전부터 모여서 오후 늦게까지 준비하고 다음 주에도 모이고 다다음 주에도 모이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또한 이번 주제가 누군지 알아요? 누구를 주제로 하는지 알아요? 다윗을 주제로 해요. 다윗에서 가장 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건 누구를 물리친 이야기죠?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죠. 그렇죠. 다윗과 같은 용맹함을 가지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고 드림스타는 유치부 거예요. 우리는 다윗 어드벤처라는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새로운 친구들 많이 데려와서 함께 1박 2일 동안 집에서는 즐기지 못하는 그러한 재밌는 새로운 많은 즐거움들이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라는 주제로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기 전에 인사를 해볼까요? 옆 친구한테 인사해볼까요? 할렐루야! 인사해볼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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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의 질문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좋아하는 가수나 아이돌이 있나요? 이찬이 누구 좋아해요? 이대파를 좋아해요? 마치 708 이런 이름 같은. 또 좋아하는 친구들 없어요? 아이돌? 누구죠? 아이브죠, 아이브. 아이브가 많이 인기가 있고. 우리 남자친구들 중에는 뭐 좋아하는 아이돌 있나요? 이한 있어요? 없어요? 여기 새 친구 이름 뭐예요? 민준이는 있어요? 가수? 아는 가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오랜만에 우리 환희? 좋아하는 아이돌 있어요? 좋아하는 가수 있어요? 그럼 옆에 우리 라준이 있어요? 생각 좀 해봐요. 자, 그러면 아이브를 예로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아이브 노래가 나와요. 길에 아이브 노래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이브 안 통해서 그런데 좋아하는 아이들은 따라 부르겠죠. 막 춤도 같이 추고. 우리 친구 초청잔치 때 전도사님 차를 탄 아이들은 아이브를 너무 좋아해서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계속 막 따라 부르고 같이 춤추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게 뭔지 알아요? 맞아, 한때 엄청 유명했던 캐데어 공연 같은 건데, 저기 많은 사람들이 야광봉을 들고 또는 팔찌를 차고 막 열광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콘서트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야광봉까지 흔들면서 캐리어를 좋아할까요? 왜 우리가 아이브를 좋아하고 좋아하는 가수들이 있을까요? 그거는 가수가 너무 좋고 내 마음에 들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노래해야 되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바로 하나님인데, 콘서트장에서 야광봉을 흔드는 것보다 더 열정적으로 우리가 환호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는 구약 성경 중에 어디를 볼까요? 성경 읽었죠? 성경 말씀 어디예요? 시편이에요. 시편. 시편은 몇 편까지 있을까요? 150편! 맞아요.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 성경에서 많은 책들 중에 하나를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시편을 누가 썼을까요? 오늘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누구예요? 다윗이 시편을 썼어요. 다윗과 여러 성경 인물들이 시편을 썼는데, 그렇다면 그 시편의 내용은 뭐가 있냐면, 먼저는 시인이, 이 시편은 시예요. 시. 우리 친구들이 가장 잘 아는 시인데, 이 시편은 시인이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 마음속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하고, 그 문제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쏟아내고, 마지막에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1편부터 150편까지 있어요.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두 번째는 마음을 터놓다가,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시편의 150편 가운데 우리는 마지막 150편을 읽으려 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수금을 가지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개를 가지고 찬양을 하기도 했어요. 무서운 골리앗을 이겼을 때,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겨 있을 때도, 동굴에 숨어 있을 때도, 심지어 왕의 자리에 있을 때도 찬양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다윗과 여러 학자들, 여러 성경 인물들이 적어낸 게 시편이라는 말씀인데, 오늘 그 중에서 우리는 들어가기 전에 잠깐의 마음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반 선생님들과 아이들끼리 잠깐 나눴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찬양 시간은 어떤 시간인지, 우리가 앞에서 오늘 찬양했고 지난주에 했고 지난주에 했는 그 10분에서 15분 동안의 시간, 그 시간은 나의 마음가짐은 어떠한 마음가짐인지, 그리고 즐거운지 즐겁지 않은지를 잠깐 한 30초 정도 반별로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해 주시고요. 각자 반에서 나눴던 것처럼 찬양 시간이 어떤 친구는 좋을 수 있고 어떤 친구는 싫을 수 있고 또는 어떤 친구는 지루할 수 있는데, 아마 아는 찬양이 나오면 좋겠지만 모르는 찬양이 있으면 내가 이 찬양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아마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누구에게 언제 찬양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오늘 말씀 주제인 할렐루야의 뜻을 잠깐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는 무슨 뜻일까요? 할렐루야라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고대의 히브리어라는 것으로 쓰여진 건데 이 할렐루야 중에 야는 야훼라는 것을 뜻한대요. 우리 친구들 한 번 말씀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모세가 길을 지나가다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본 이야기 기억나요? 그 이야기, 모세가 길을 지나가다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셨을 때 나는 야훼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했대요. 결국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뜻이 이 할렐루야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처음엔 누구에게 찬양을 해야 하는지 잠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찬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찬양 시간은 내가 노래를 잘 부른다고 뽐내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율동을 잘한다고 뽐내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음을 붙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찬양해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편 150편은 모든 피조물이 멈춰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엔 생물부터 동물까지 그리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건 누구 덕분일까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우리에게 찬양할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숨을 사용하는 것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인 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 시편 150편 2절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시작! 그의 공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이 우주를 만드셨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감사와 기쁨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신 이 놀라운 구원과 세상 그 누구보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하는 모든 아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언제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요? 라는 것을 준비하다 보니 이 시편 150편 3절부터 5절까지 총 7가지의 악기가 나와요. 나팔과 수금과 비파와 퉁소와 소고와 재금과 여러가지 현악으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그것은 찬양은 우리가 목소리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찬양팀을 보면 드럼을 치고 있는 연비쌤과 더불어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우리 상미쌤, 소라쌤, 그리고 앞에서 율동해 주시는 성현쌤, 그리고 찬양 인도를 해주시는 우리 태규쌤까지, 그리고 요즘은 유도쌤까지 함께하고 계시죠. 목소리로, 악기로, 율동으로 찬양하고 있는 모든 찬양의 방식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고 우리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찬양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모르는 찬양이 나올 때는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찬양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될지를 모르니 그냥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그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입니다, 받아주세요 하면서 가사를 입으로 말하는 것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모르는 찬양이 나왔다고 해서 앞에 있는 찬양팀만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은
예배드리는 것에서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혼자 찬양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내 옆에 있는 예배자와 함께 찬양을 할 때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초등부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찬양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기 위한 모든 찬양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 찬양이 모를 때는 익숙해지도록 계속 내 귀에 새겨야 돼요. 그럼 어떻게 새기냐? 오늘 이 교회에서 찬양을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에 가서도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가 들었던 찬양들을 생각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든 들으면 우리가 그 찬양이 익숙해져서 결국에 여름성경학교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 그 찬양의 가사가 그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할 때 하나님을 찬양이 자연스레 흘러나오는 그 모든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끝없는 사랑을 함으로써 아는 찬양이라면 더욱 뜨겁게 모르는 찬양이라면 계속해서 들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자연스레 하나님과 연결됨을 느끼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어린 나이일 때부터 깊은 교제를 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를 살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온전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아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일을 기억하며 그 일을 찬양하게 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찬양하는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름성경학교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 아이들 기도로 또는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여름성경학교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소망하는 것은 아뢰옵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이들의 삶의 주인이 이들의 마음의 한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임을 알고 우리 아이들이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모든 작은 행동 하나, 생각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또는 내가 싸워서 용서할 수 없는 친구들까지도 이번 여름성경학교 때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서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새로운 친구들 많이 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